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 이 숫자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무시무시한 숫자가 오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요한계시록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자주 읽었던 말씀, 또 자주 들었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으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의 표정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면 기쁘신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막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고 최대한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도 영혼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미혹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가 다 예수래요.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의 주요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교회예요. 교회와 성도들. 신천지는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원래는 교회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성경 궁금하지 않아? 내가 성경을 재밌게 쏙쏙 풀어줄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오는 곳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어설프게 알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초가 될 때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순복음이래요. 순복음. 왠지 아세요? 기도는 뜨겁게 해요. 근데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걸 좋아해서 막 열심히 하면 14만 4천 영적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귀가 얇으신 분들 있죠? 기도 많이 하는데 말씀이 기초가 안 된 분들 있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공부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나는 잘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학생 시절 때 이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수학 문제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틀려 있어. 이상하죠? 그래서 나 이거 분명히 아는데 또 다음 비슷한 문제를 풀어요. 열심히 풉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보면 어때요? 또 틀려 있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서 열심히 푸는데 나중에 보니까 몰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많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딱 실제로 신천지나 이단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게 뭐지?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일곱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일곱인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이제 7개의 인을 딱딱딱딱 푸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좀 독특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생물이 외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죠. 말이 나타나서 막 재앙을 일으켜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막 일어나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다들 표정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 주여 언제까지니까 우리의 피해 언제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해가 까매지고 달들이 빨갛게 변하고 막 하늘에서는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과 섬들이 옮겨진대요. 그럼 지각이 변동된대요. 진짜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심판과 재앙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하나님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도대체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한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만큼 여섯 번째 인을 딱 뗄 때는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피크에 올라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요 진짜 요한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에 심판들이 나오는데 세 개의 심판은 그 안에 삽입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5, 6 하고선 삽입되어 있고 7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여섯 번째 인을 떼고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순서를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이제 바람을 불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을 불면 모든 게 다 날아가겠죠. 무시무시한 사건 가운데 아마 이 내 사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평평이들이 있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평평이라 그래요. 지구는 동그란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 용어가 없어서 뭐냐면 평평이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우주에 가면 이렇게 보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지만 이 당시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게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의 생각으로는 이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서 그 끝에서 이제 바람을 불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제 강력한 바람을 불려고 인이 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천사가 2절에서 나타나서 뭐래요? 멈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아직은 해하지 말라. 아직은 멈춰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인침을 받은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래요?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막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넘어버렸네요. 넘어버리니까 말을 바꿔요. 여기서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야. 막 계속 좁아져요. 이러면 되게 말이 안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14만 4천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뭐가 있냐면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떠나서 신천지는 잘못됐어요. 이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고 정통 교단 안에서도 신학자들 안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신천지가 왜 엉터리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보려면 문자적으로 보고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걔네들이 끼워 맞추려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각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나눠 가지고 너는 어디 지파야? 어디 지파야? 어디 지파야? 그래서 그중에 숫자가 세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신천지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혈통적인 유대인. 자, 그런데 14만 4천이 이 유대인의 혈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짧게 볼게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단 왕국이라 그래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몇 지파가 있죠? 정답! 10지파가 있습니다. 자, 10지파가 있고 이 남유다는 몇 지파가 있죠? 2지파. 어디 지파 어디 지파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자,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지파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여기를 전쟁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점령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에 전략이 있었어요.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과 외국인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고요, 언어가 섞이고요, 문화가 섞여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우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벗어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섞여도 이방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지금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통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정통적인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었는데 결국 남유다도 망해버리죠.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가 이 포로들이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기억하시죠?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랑 비슷해요? 유다. 그쵸?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을 만약에 진짜 한다면 하나님은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아실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가 이미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쭉 보면은 5절, 6절, 7절, 8절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지파 몇 명, 베냐민 지파 몇 명, 시므온 지파 몇 명 쭉쭉 나와 있어요. 그 지파의 수가 채워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다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눴을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어요. 묵시문학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강하니까 암호처럼 이야기들을
비밀리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들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숫자는 이 의미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봤을 때 24장로가 등장하잖아요. 24장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24명의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 그랬죠? 12 더하기 12, 구약의 12, 신약의 12,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사도, 12제자, 이거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24장로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자,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24만 4천이 누구냐면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볼게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봤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베냐민 자매 별명 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12지파에 속한 12,000명씩 쭉쭉쭉쭉 나열해서 더하니까 14만 4천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올라온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대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과연 뭘까요? 이 14만 4천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뭐냐면, 자, 이 사람들에 대한 힌트가 또 나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무리, 지금 있죠? 올라온 무리들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너 누군지 알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라고 요한에게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큰 환난을 지나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요한이 보니까 큰 무리 엄청나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14만 4천 딱딱딱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수학이 좀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 24장로는 12 더하기 12가 24. 자, 곱하기를 해볼게요. 왜 숫자들을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쫙쫙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랍비들은 숫자로 성경을 풀어요. 그러면서 숫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 더하기 12는 정답 너무 잘하셨어요. 자, 조금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할렐루야. 자, 12 곱하기 10은 144. 144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무슨 말이냐면 왜 12 곱하기 12를 해요? 다시 말해볼게요.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에 있는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 12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저를 좀 이단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신천지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정통 보수적인 정말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는 뭐냐면, 구약의 12는 뭐냐면 구약에서 구원을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12는 뭐예요? 신약에서 구원받은, 우리 포함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수 12 곱하기 12에서 144. 거기다 1000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루가 영원하고 영원한 게 하루 같다는, 하나님에게는 그 리밋이 없잖아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1000은
영원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면 수없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너 1명, 2명, 3명, 4명, 14만 4천 채워졌다 땡! 이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제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이 별들을 봐봐. 셀 수 있어?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구약에 있는 자손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자손까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별들을 여러분 봐보세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래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고 이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면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래요. 아무나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침을 받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예를 들어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이런 식으로 doing이라 그러죠.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being이에요. 뭐냐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doing보다 중요한 건 being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 삶 가운데 그때 담배가 끊어지는 거고 술이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래요? 성령 안의 약속으로 인침을 받은 자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침받은 자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기업의 보증을 주셨대요. 그 보증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감을 딱 찍잖아요. 그럼 보증된 거잖아요. 보증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들이 쫙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딱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딱 인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보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영어를 보니까 until이라는 말이 나와요. until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인친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인치기 위해선 첫 번째 들어야 된대요. 근데 뭘 들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꾸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쭉 있는 사람은 어떠하냐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듣는 게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오는 TV, 뉴스, 세상의 소식들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세상의 걸 들으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느냐? 세상의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돈 계속 돈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돈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거 뭐야? 지금 돈이 더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 원리는 내가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교회에 그냥 데리고 오래요. 졸던 안 졸던 믿음이 있던 없던 그냥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안 듣다가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막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안 나오면 저희가 막 뭐라고 하니까 아빠 예배 같이 드리셔야죠 하면은 또 나오시고 지금은 예배 정말 잘 드리세요. 주일 성수 1빠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도 하시고 처음에 이렇게도 하시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이걸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 말은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청소년부 예배할 때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큐티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때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동일한 말씀인데 이 전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도 거꾸로 좀 볼까요? 자, 어떻게 듣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자, 근데 어떻게 믿겠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에요. 듣다 보면 믿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천사가 내 사방에서 바람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멈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아직 바람을 불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금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천사들이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천사가 와서 멈춰! 왜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뚱구름 잡으면서 생각해요. 살아가요. 아, 그냥 환상 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파로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괜찮겠지? 또 다른 회피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막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안전해야 돼. 뭐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 아,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막 보호해야 돼. 물론 필요해요. 보호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너무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균형을 지켜야 돼요. 너무 치우치면요, 또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두려움의 숫자예요. 이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지 못하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는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야, 너 두렵지? 두려우니까 이 시대는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의 자녀들은 내가 보호할 거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막잖아요. 왜?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림자가 나와요. 성경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가 나온다고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이 심판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임해요. 모든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을 하고요, 애굽 사람들도 경험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험은 하지만 하나님이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환난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는요,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예요. 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그 문을 닫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딱 닫으시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홍수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지금 노아 가족들도 배에 타 있지만 홍수를 보고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노아와 가족들은 그때 보호를 받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도, 다니엘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해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뭘 보여주냐면 이 마지막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게 있어야 돼?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해요. 아, 나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저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유튜브를 보면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666, 이 표를 받는 자는. 물론 맞아요. 분별해야겠죠. 근데 다 갖다 666이래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신기하죠? 하나님 저 믿어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모습을 딱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있는 분들은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앙의 간증이 있으세요? 내 삶에서 여호와 이래, 성경에서 여호와 이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호와 이래, 우와, 내 삶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경험이 있으세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지키시는 분, 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두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내 삶을 드렸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좀 어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지는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믿어 드릴 때, 시간도 마찬가지, 재정도 마찬가지, 내 자녀도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부족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저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이 안 오면 우리 교회 괜찮을까? 여전히 조금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2분 딱 왔어요. 어떡하지? 설 명절이라서 없나? 근데 한 분 한 분 오니까 이 믿음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보호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뭘까요? 참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은사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았다고 물론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을 때 예언이 나타나요. 성령을 받을 때 은사가 부어져요. 근데 성령은 은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흔들림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근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 헷갈려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안 받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여러분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아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워낙 세게 전하고 막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지옥이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구원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근데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죄 지으면 어떡해요? 아직도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로교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대신 흔들림은 없는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방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면 감리교는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자유의지를 더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도 인정을 하지만 여기서 막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확신이 또 딸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24만 4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냥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어떠냐면 축복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치트키라 그러죠. 모든 게 풍부해. 자원도 그렇고 그냥 미국에 가면요. 음식을 보면 이렇게 많아? 막 넘쳐나요. 그래서 막 엄청 버리고 엄청 사고 그냥 풍부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이단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풍부하기 때문에 이 한정판 할 때 별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안 속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땅이 좁아요. 자원이 부족해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1등, 2등, 3등, 4등 쫙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나는 여기 꼭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신천지가 생긴 거예요. 14만 4천. 여기 못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속성은 심판이지만 심판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한을 딱 시켜서 14만 4천 여기까지 들어와! 해서 들어온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차원이 조그만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넓으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진짜 문자적으로 14만 4천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명이 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14만 4천 1명으로 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리미트를 져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넓게 보세요. 신앙생활은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 구원함을 끝까지 이루어서 천국까지 가는 구원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